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어서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는 것 대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다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내 손에서 떠날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세상에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여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꽤 들었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병상에 누워있음을 13절에 병상에 그가 누워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인간의 수명이 짧아서 다윗의 나이가 50대이나 60대인데 우리 시대와 달라서 그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이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치고 주변에 그를 다 좋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바로 실천하면 참 믿는다고 하니 저 모양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종 못하겠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 것 정도의 소생하지 못할 정도의 병색이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응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위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한 까닭이니이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 나이 많아서 병상에 있는 것,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적들이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것이 주께서 이를 향한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잘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그것이 다 잘 되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주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 물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았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둘 것도 아니야, 내가 의지하는 것도 못돼, 의지할 것도 못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이전부터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칼과 단창으로 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굴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는 그런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온전한 성도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전하는 것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보십시다.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는 앞서 다윗이 한 50대에서 60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에 병상에 있으면서 나의 남은 인생은 몇 년이나 될까 하고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 그동안 자신의 이룬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평생 잘 살았다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살았지 그렇게 잘 살은 것 같은데 그것이 고작 한 뼘뿐이었어? 라서 허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또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는 나이 젊은 사람이거나 신체 건강한 사람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들어서 병상에 있거나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청년 때 젊음이 왕성할 때 그때는 자신이 있고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든든히 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청순이 왕성할 때입니다. 무엇인데 크게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 때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생은 겸손해야 함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제임스 dobs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저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별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서 학교 진열장에 트로피를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 몇 개를 그렇게 세워서 그 학교에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남기도록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 중에서 하나를 소포로 자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포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에서
트로피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재건축하기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나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젊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아서 한평생 평안하고 하늘이 잘 되고 가정도 자녀도 또 건강하게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헛되다 하는 허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어느 날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헛됩니다. 인생이 참 헛되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이만큼 이루었고 또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으면 헛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서는 됩니까? 제가 그때는 아직 젊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장로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하면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참 뭘 모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병상에서 이 사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심령으로 이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실존적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6절에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펴기 위해서도 재물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건전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한 성경 구절이 약 2300개나 됩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는 곳 근처에 부자 되세요 하는 글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점은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재산을 위해서 살지만 재물이 쌓여 보십시오. 사람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둘째 딸이 저녁에 대학 기숙사에서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생활비로 집에서 그 받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캠페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온두라스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를 돕고 있고 또 그것으로 11조도 잘하고 있고 또 그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전략해서 더 이상 하려고 해서 그만큼만 해라 제가 말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덜 쓰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삶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헛된 삶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야 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삶이 온전해지고 그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소망을 쭉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더덥다 하는 그 인생이 달라져서 영혼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듬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나의 삶까지 보장하면서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세상 것 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의미가 다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주여 나도 이렇게 되기를, 그런 인생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관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면서 이 복된 신앙 위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